또 이렇게 길도 많이 미끄러운데 오신 여러분 승리하였습니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요? 여러분, 그 복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취직입니까? 승진입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의 평안함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평화를 누릴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이 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이 되신다는 것,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할 수 있다는 말씀은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별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화평을 누려야 할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새벽 그 새해 벽두이기에 가능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하고픈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그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과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선민이다. 그들은 그런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제 쓰시려고 만드신 하찮은 존재, 사악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차별했겠습니까? 뭐 아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아주 그 아래로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 성전터에 가보면 실제로 그러한 담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하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인의 뜰, 여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이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그 뜰 사이에 그 담이 있었는데 마치 잘 가공된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이렇게 예쁘게 담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 한가운데 명판 하나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획을 표시하는 돌담으로 둘러싸였으며 그 담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에겐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에 처한다는 명판이 새겨져 있었다. 여러분, 그곳은 그 담이 있는데 그 담은 만약에 이방인이 그 담을 뛰어넘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그 명판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허물어졌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로 그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그 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허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러한 화목이, 이러한 화평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우리 계층의 담을 허뭅시다. 계층의 담. 여러분, 요즘은 너무 사람을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명문대와 지방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우등생과 열등생, 기성세대와 신세대, 보수파와 좌파, 부자와 가난한 자, 지주와 세입자 등 아주 계층들로 나눕니다. 그렇게 분류해놓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 계층의 담이 허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층에 대한 담이 있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한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태도도 우리의 영적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계층의 담을 허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사귀었는지, 여러분 사귀면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또는 부딪힘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적은 없었는지요? 그 상처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높은 담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가지 감정을 가집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그 저주하고 퍼붓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아서 막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앉으나서나 욕을 하는 것이,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미워하는 감정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시할 뿐입니다. 그저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냥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쳐다보아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복도에서 마주쳤는데도 웃지를 않습니다. 물론 욕하지도 않았고 인상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표정합니다. 마치 두 사람은 투명인간인 것처럼, 마치 서로를 그냥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비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무시하는 감정 역시도 미워하는 감정의 한 표현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없으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무시하는 마음,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것은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내 감정의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귀를 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의 담이 막혀 있었다면 이제는 허물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실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중재해 주셔서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면서 짓기 시작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알고 지은 죄 또는 모르고 지은 죄, 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원수 되었던 너희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은 그 진리를 법조문을 폐하셨다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 여러분, 이것을 저는 한번 청구서, 빚을 독촉하는 청구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은 10,000원을 빚졌습니다. 당신은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빚을 청구하는 빚 청구서와 같습니다. 그러한 빚 청구서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비교를 합니다. 나는 10,000원뿐이 빚지지 않았는데 당신은 100만원을 빚졌구나, 200만원 빚졌구나, 1,000만원 빚졌구나. 야, 당신의 죄는 왜 이렇게 크냐? 나는 죄가 있어도 조금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상대방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청구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값을 한순간에 치르셔서 이제는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폐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저주의 청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죄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편하셨는지요. 도둑이 재발이 저린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죄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째려보는 것 같은 그런 안절부절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조그만 일이 터져도 저주가 시작이 되었나 보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의 저주들을 거두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의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주께서 여러분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범죄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귀한 손에 두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발로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은 발에 못이 박혀야 됐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허리에 창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담당하신 후에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입니다. 수행하다,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어전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저나 여러분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제는 똑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 이전 성경에는 아바로 표기되었었는데 어린아이가 처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친근한 말입니다. 아람어를 보면요, 우리말과 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엄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임마라고 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한번 불러봐. 아빠 한번 불러봐.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 아빠 이 아빠라고 부르도록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의 그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좀 이상하죠?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못 불러봤습니다.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친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이 아바라는 단어, 이 아빠라는 단어를 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였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격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는가요?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을 해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는 그 너무 무뎌진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다고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동안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기적이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혜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녀입니다. 이제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로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듬뿍 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았다면 마땅히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담을 쌓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나와 좀 다투었어도, 별로 친하지 않아도, 여러분 상처를 주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5절에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서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믿는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욕은 안 하지만 말도 안 하겠다고, 인사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없는지요? 여러분 먼저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골로새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물론 그 잘못한 쪽에서 먼저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준 그 사람, 그리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혹시 없는지요? 여러분 차라리 남북이 통일이 안 되면 안 되었지 그 사람과는 통일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천국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서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누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받는 사람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용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악수하고 서로 포옹하고 내가 노력하겠노라고,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 고집으로 나의 좁은 소견으로 쌓아나갔던 그 담을 허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문이 막힙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리지를 않습니까? 터질 듯한데 왜 터지지 않습니까? 관계의 담이 막혀 있으니까 안 터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복의 문이 활짝 열리겠습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려 이미 허무신 그 담을 나의 고집으로, 나의 좁은 소견으로 다시 쌓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막혀진 담을 헐어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담이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담을 쌓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담들을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허뭅시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아직도 죄악의 저주 아래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죄악의 담을 예수의 보혈로 다 무너뜨려 주셨는데 어째서 그 담을 내가 다시 쌓으려 하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책에 눌려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혹시 한숨만 쉬고 있진 않는지요? 사단이 나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 많은 인간이 무슨 복을 받겠다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분명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담대하게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바로 나의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이제는 자유를 누립시다. 내 속에 넘쳐나는 평안을 누립시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합시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평안을 누립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갑시다. 여러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주님의 어전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렇게 이 새해를 시작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기왕이면 여러분, 내 속에 이제는 어떤 죄악의 앙금도 쌓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면 그 담에 그 조각들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다 쓸어서 없애서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여러분 대로와 같이 될 때, 여러분 그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제 시작된 지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주님이 나의 화평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간관계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